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hey!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가하게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에 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원의 누이신 그 유한의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할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며 나를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여러분의 있는 도시가, 여러분의 있는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 여러분, 어떠한 단체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대한민국 땅과 디아스포라 땅에 운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시간 두 손을 들어 우리 대한민국 땅과 모든 디아스포라와 하나님 모든 가정과 모든 열방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한다고, 그 주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다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고 붙들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정말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초림하신 예수, 그분의 정말 그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잘 누리고 그 평강을,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의 전달자요,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제 입술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수의 이름에 정말 우리를 구하러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거룩함으로 주를 배웁게 도와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귀한 옥토가 되어서 100배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대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거기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5년 성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항상 갖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적에도 이 예수를 믿기도 전, 아주 어릴 때라도 이런 포스터의 그림이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네티버티, 그래서 왜 마구간 이제 형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인형들이 서 있잖아요. 이제 마리아 인형이 이제 앉아서 아기를 안고 있고, 요셉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막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서 있고, 동방박사가 막 이렇게 와 있고 하는 이런 목자들이 와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을, 이렇게 까만 어떤 어두운 밤에 하늘에는 이제 별들이 막 빛나고 있고, 그 위에 가장 밝은 빛이 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다 있으면서 동물들도 무릎 꿇고 있고, 하여튼 이런 평화로운 그림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어릴 적에도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꼭, 뭔가 세상의 어떤 번잡함과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신비로운 느낌의 어떤 그런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의 기억에도. 그래서 성탄 이러면은 바쁘고 번잡한 세상 가운데 정말 거기만큼은 시간이 딱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성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의 어떤 모습을 저는 참 좋아했었고, 또 성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의 증언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그때는 정말
베들레헴은 정말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고요한 평화와 정말 목가적인 분위기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끄럽고 번잡하고 너무도 바쁘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요, 그런 시절이고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기쁨이요, 평화요 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살을 닫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건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렵고 번잡하고 시끄럽고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오늘 예배로 나오기 바로 전까지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막 흔들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또 예배하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겠지만 또 예배 끝나고 그러면 가면은 또 그런 현실이 사라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또 여전히 번잡하고 어렵고 바쁘고 괴로운 현실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시끄럽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든데 어떻게 정말 기쁨의 노래를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정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이렇게 임할 수 있을까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상황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정말로 그 세상은 정말로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2장 1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 즉 시저 카이사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의 모든 사람으로 다 호적하라 그래서 호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 로마 황제가 한마디 내리는 거예요. 자, 모든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태어난 동네로 가서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전체 왜냐면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몇 명 살고 있나 호기심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정확한 세금을 뜯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황제의 통치권을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압제하고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온 로마가 지금 다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네 얼마나 생업이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갈 길이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다 잠깐 내려놓고 자기의 태어난 본 동네로 다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누구 집 아들 몇째입니다라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만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삭의 몸으로 있는 자기 부인조차도 나귀에 태워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특히 만삭 때는요, 몸을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힘들고 거기서 설마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황제의 명이니까 그 먼 길을 요즘같이 뭐 자동차가 잘 되어 있습니까? 길이 잘 닦여 있습니까? 이렇게 제동장치라고 그러는 이런 거, 충격 흡수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스타크래프트 벤이 있어서 누워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난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귀 하나 빌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뭐 나이스한 소파가 있겠습니까? 쿠션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힘들더라도 삐쩍 마른 나귀 그 뼈가 오돌도돌한 그 위에 말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흔들하면서 그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간다고 하여서 거기에 뭐 좋은 숙소라든지 뭐 쉴만한 물가 편안한 곳이 있습니까? 또 온 로마 사람들, 온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다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니까 베들레헴, 특히 주변에 있는 그 유다
유다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은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등록하기 위해서 웃돈까지 주워가면서 여관을 찾고 쉴 곳을 찾고 있고 묵을 숙소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가난한 요셉으로서는 그런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찾고 찾았는데도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치안도 불안할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 소매치기들도 있고 도둑들도 있을 거고 강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강도의 위험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로마 정부에서는 또 치안을 담당해야 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위협하고 사람들을 막 하고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도시라는 곳이. 뿐만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내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여관도 없고 묵을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마음 졸이면서 헐레벌떡하면서 찾은 곳이 바로 여관이었다는. 여관이 아니지. 여관의 외양간, 마구간, 소와 말들이 머물고 있는 그냥 말이 좋아 외양간이고 마구간이지 그냥 나무 판자 몇 개 세워가지고 집 옆에 쓰러져가는 집 옆에 세워가지고 그냥 소나 말이 냄새나고 똥 있고 팔이 날아다니고 하는 먼지 나고 하는 그런 데 겨우겨우 머리 둘 곳, 몸 눌 곳 하나 겨우 발견해서 거기에서 또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또 산파를 찾았겠지 않았겠습니까? 막 우리 아이가 태어나니까 도와주세요. 주변에 또 경험 있는 또 엄마나 이제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정신없는 도무지 평화라고는 도무지 평강이라고는 전혀 결코 없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 평화의 왕, 여기 보면은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영광은 영광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peace, 평강이로다. 여기에 어디에 평강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아기는 태어나려고 하고 있고 마구간, 외양간은 더럽고 애 누울 곳이 없어서 여물통, 구유에다가 누워야만 되는 것이고 푹신한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동네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많이 와서 복작복작하고 시끄럽고 로마 군병들이 칼 들고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고 정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는 바로 그곳을 천사는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성경의 법칙은 평강은 절대로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화로운 상태, 별이 다 이렇게 있고 스포트라이트처럼 다 비추고 있고 그 외양간, 마구간이 조용하고 밤에는 별이 반짝반짝하고 목자들은 조용히 와서 보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성탄의 평강은 이런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그 상황이 바뀌어서 평강이 아니라 그냥 그런 복잡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계시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평화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평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육체가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상태가 편하다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것이 평강이요,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적인 원리는 평화는요, 환경 자체나 환경을 바꾸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 한복판에 구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그분을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받아들여 있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믿음,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가 바로 평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평화로운 상태, 좀 편해 보이는 상태를 성경은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사울이 추격을 해와도 막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10사람들, 아니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 잡아 넘기려고 밀고를 하고 내가 나서서 다윗을 잡아다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좌정, 구유에 계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믿음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상황은 요동쳐도 그것을 바로 평강, 평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분리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바로 내 안에 그런 평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내 마음에 큰 믿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되어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는, 평강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평강은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탄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포인트는,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렌트비 내야 될 날은 오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겨우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페이를 내서 먹을 걸 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내 눈을 떼서 그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잠시 잠깐 떼어내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혼탁해진 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느냐?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앙에,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바로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운 일도 참고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물 한 잔, 가난한 자들에게 물 한 잔 주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참고 저 일도 참고 이런 조롱 저런 조롱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 그렇지. 내가 비록 100% 완벽하게 말씀대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 육체의 상황 가운데,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왕으로 앉아 계신 분을 정말로 왕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믿음대로 경주하고 열심히 살아왔지 않느냐. 그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정신과 내 육체를 덮을 때 내 육체의 병이 낫고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먼저 여러분과 저가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방해가 떠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 응답이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열매들이 다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추수, 하베스트 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찬양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평강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 성탄의 날에 정말 시끄럽고 더럽고 괴로운 바로 그 한 베들레헴 그 한복판에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평강을 진실로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세상의 환란이 아무리 커도 결단코 주님보다는 클 수 없다. 절대로 주님보다 강할 수 없다. 이거를 믿고 돌아가는 이 성탄의 날에 그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성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 두려운 소리, 걱정을 끼치는 소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고 레이오프 때문에 어렵고 취업이 안 돼서 어렵고 장사가 안 돼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겪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보다도 더 클 수는 없다는 것. 정말 이 소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찾아오신 우리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요한 밤, 정말 거룩한 밤 그 찬양처럼 정말 조용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더럽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일거에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인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